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에서의 그 10년, 그 10년의 시간 동안 나오미는 다 잃었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다시피 고향은 성공해서는 돌아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다 잃어버렸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국률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함께 또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죠. 그가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마치 여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어이 그곳으로 가고 말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묻히고 말겠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로 이 룻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너희들 그곳으로 돌아가라, 음성을 들었거나 너희 그곳 돌아가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룻은 그냥 어머니한테 전해드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너희의 삶은 핀다, 이런 소망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이라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 약속이라도 받았는데 나오미도 룻도 어떤 약속도 어떤 음성도 어떤 보장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추측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보장이 있냐? 계산을 해보고 따지죠.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없는데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단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곧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곧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행동했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마땅히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오히려 시험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니 우리 현실은 전혀 딴판인,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일은 가슴을 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19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온 성읍이 이 나오미와 룻으로 인하여서 떠들썩거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조용히 있고 싶겠습니까? 이때 그냥 누군가
아무도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죠. 와, 오랜만이다. 잘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저주를 하거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이 쪽 빠졌어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이 떠들썩함, 이게 나오미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나오미 맞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이가 정말로 나오미인가?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오미를 몰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움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남편은 어디 가고 아들들은 어디 가고 왜 이 빈털터리로 오고 만 거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 이 말이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좀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아는 척 했으면 좋겠는데.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반갑다는 표현이고 걱정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이름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또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괴로운데 이 나오미의 뜻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 그렇죠.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달콤함. 근데 마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나는 즐거운 인생 아니야.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었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나는 더 이상 기쁜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어쩌다가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마라의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게 하신 분, 나를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외죠? 정말로 하나님입니까? 누가 모압으로 이사했죠? 엘리멜렉과 결정해서 자기들이 이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갑자기 놀랄 수 있는, 나 너희한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 격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오미를 보았듯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률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떤 대접, 어떤 상황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왔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그렇게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오자마자 곧바로 곧장 사람들은 자기를 걱정해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나오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괴로운 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는데 왜 이 시간에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결단도 분명히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에 도착하자마자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고향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동안 늘러놓았던 그 서러움,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안타까움 이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가혹하고 어려운가?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실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상처받는 일을 만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는 은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에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쓰러지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당한 현실을 알아? 내가 당한 상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현실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 기도해,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괴롭지, 얼마나 힘들어, 토닥거리는 거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한테 믿음의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오미에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텅 비게 하시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만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나는 너무 아파요,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말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불행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압니다. 죽을 것 같은 그날,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날, 내 한참 뒤에 다시 그날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마치 그 뒷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읽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이야기, 그 뒤에 놀랄만한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웃으시면서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 너에게 놀랄만한 반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늘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현실만,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오미에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살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랄만한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온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의 저자는 룻기의 탄식과 이 원망이 끝나기도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탄식과 한탄의 반박이라도 하듯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으시죠? 뭐지? 뭐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일하고 계시다고, 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나오미가 어디로 가겠다고 오고 있었죠?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그곳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토록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정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을 때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겁니다.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게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룻과 함께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홀로 남은 텅 빈 인생이다. 내 옆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주는 며느리, 모압 사람인데 유대 땅까지 자신을 따라와주는, 내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주고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나를 따라와주는 내 혈육보다 더 혈육 같은 내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나오미에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아무도 없다. 내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이 며느리, 이 룻이 모압 사람이어서 중간에 오다가 너 그냥 차라리 돌아가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 사람인데 후에 이 며느리 룻이 복덩어리입니다. 사실 이후부터는 나오미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조언들은 하지만 복덩어리 룻, 이 며느리가, 이 모압 사람이, 이 모압 여인이, 모압 며느리가, 이 과부가 나한테 어떤 복을 줄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며느리가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복덩어리일 줄 우리가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닐 뿐더러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겨줄 복덩어리일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안겨줄, 은혜를 안겨줄 그러한 사람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이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뭐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너희가 굶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또한 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더 강조되면서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듯이 나오미를 향한,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지금 나오미는 보리추수가 한창인 그 시작된 그 전경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들레헴 땅에는 그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나오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그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작은 손길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이 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도 삶의 무게 때문에 감사가 없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이미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손길들, 작은 희망들, 작은 움직임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집에서 칼로 이렇게 쓱싹쓱싹 했다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시도만 하는데 진짜 한 겁니다. 근데 안 드는 거예요. 칼이 이게 안 썰어지는 겁니다.
칼이 뭉툭해서 썰어지지가 않는, 이것 때문에 자살에 실패했다. 여러 번의 다른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뭉툭한 칼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누구겠는가, 이것이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미리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뭉툭한 칼날을 미리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사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수님 할머니 자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2년 전에 이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주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한 관계들을 서로 지나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하신 분들입니다. 떡집에 떡이 생겨나기 시작한 바로 그곳에, 떡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지금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것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안다면 나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인생이지만 복덩어리 같은 동역자들이 이미 여러분 곁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을이 이미 와 있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처럼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현실이 너무 큰 사람은, 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때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극적극적거리면서 그러지 말걸, 그런 말하지 말걸. 나오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괴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기어이는 여러분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오미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로 감정으로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먼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현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이 약물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약물고 참고 견디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어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그날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이 결론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이 현실 인식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거시적인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매우 처참하고 곤란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7절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육체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내 손톱 하나에 가시만 들어가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시를 누가 심었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가 심은 것 같은,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8절에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듯이 이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3번을 크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제발 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내 관점과 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큰일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데, 9절에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아, 내 눈과 이 현상을 바라보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거구나. 내가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픈 그 고통,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더 큰 게 있구나. 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높아지지 않도록, 더 자만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은혜의 손길을 작동하신 것이구나. 나는 이것이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은혜의 장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죠. 9절에서 그러죠. 10절에서도 그러죠.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픈데. 고통스러워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스러운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구나. 내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희망으로 바꿔주시겠구나. 내가 오늘 슬퍼하지만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과 장차 내 삶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 져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현실의 그 고난, 고통, 십자가 같은 그 괴로움, 그거를 여러분이 지시도록 두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땅히 지시해야 될 오늘의 내 고난을 예수님 대신 오늘 내가 지고 있으니 오늘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실 것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이 마땅히 나를 대신해 지실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오늘 내가 지고 있으니 그 남아있는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실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 삶에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고난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아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손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난과 서러움과 아픔을 견뎌내고 또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나를, 여러분을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그 괴로운 현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손길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